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좀 피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이제는 어느덧 관념화가 돼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라고 나를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내 어떤 삶에서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헌신과 노력과 믿음의 수고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돼버려가지고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져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새벽잠이 없어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으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특별히 이런 부흥회를 하면 좀 피곤해야 돼요. 기도하느라고 피곤해야 되고, 새벽 기도 나오느라고 피곤해야 되고, 말씀 듣느라고 피곤해야 되고, 바빠야 되고, 그래야 이번 집회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나오고 수고가 있어야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하는 자가 수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에 잡초만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와 축복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니, 달라야지. 나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도 꼭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과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축복해 주신다면 이건 unfair한 거예요. 네. 뭔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똑같이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 10고를 맡겨주셨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4고를 맡겨주셨고, 다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보면은 내가 이제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텐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걸 아는 분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욥기를 보면은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 참 특별한 분이에요. 저는 우리 상학영문 성도님들이 욥과 같은 신앙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구세군 사가님 동기 중에 한세종 사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남다른 열정이 있고 순수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앞이 시력이 안 좋아지고 손목과 발목과 마디마디가 아파지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분이 베체트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희귀한 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지 않는데 어떻게 사가님에게 걸린 거예요. 참, 일을 하려고 해도 시력이 약해지고 몸이 아파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내가 사직을 해야 되나,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데 그 7살 먹은 딸이 들어오더니 한다는 말이, 아빠는 설교할 때 진짜 멋있더라. 왜 딸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7살 먹은 아이가.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말씀 전하는 사명이구나.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때는 이 승리관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전근 신청을 해가지고 안성의 개척영문, 금광영문인데 그곳에 가서 남한성영문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척영문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 그 병에 대해서 잊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고통도 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어려움도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안성 지역에 구세군 사회시설이 없었는데 지금은 안성에 가면 구세군의 큰 복지시설이 4개나 됩니다. 예사님이 거기에 가서 목회하면서 노인복지시설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시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안성시에서 사회복지관을 세우고 운영을 하는데 구세군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구세군에게.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통하여 나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로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은 고통의 상징, 아픔의 상징, 고난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정말 더 어려운 것은 자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철저하게 신앙의 길을 간 사람인데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참 더 힘들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매를 맞는구나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산다고 했는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설상가상으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몸의 병까지 나는 이러한 고통이 욥에게 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사탄이 욥에게 요구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의 재산이 탐나서 욥의 가정이 너무나 7남 3녀의 가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욥의 신앙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탄의 시기를 불러일으킬 만큼 욥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상학영문이 사탄이 볼 때 시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열심을 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저 정도는 봐줄만 하다. 적당히 하는 신앙은 사탄도 시기 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이 나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네가 이래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하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는 것은 오늘날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구세군인들에게 사탄이 정말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2분 있습니다. 제일 큰 형님이 계시고 제 바로 위에 둘째 형님이 계시는데 1987년 12월 25일 날 호주 시드니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저희 큰형님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익사하셨다는 전화였어요. 딸을 넷을 두시고 7살, 3살, 7살, 4살, 3살, 6개월짜리 딸만 넷을 두시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효자 중에 효자고
이미 하나님 앞에 구세군 사관으로 헌신하셨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린 분인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가 구세군이 아니라 대전 삼성 성결교회 권사님으로 전도왕이고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늘 교회 가서 절회하시며 주무세요. 소재동이라고 하는 대전 한 동네를 복음화시킬 만큼 그 동네에 깡패가 있는데 그 깡패도 전도해서 집사를 만들고 권사를 만들고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여자분인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지 전도하신 분 중에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분이에요. 저는 또 그 성결교회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을 내고 그냥 뭐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시간 있으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보면은 강 선생 집안은 천국일 것이다. 천국일 것. 왜?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큰형님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33세 나이로. 예. 그리고 58세의 나이로 저희 아버님을 또 데려가시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 사탄이 우리 가정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는 것. 오늘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퍼지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항상 물질적인 것과 연관을 맺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다는 유물론적 사고로 우리를 변질시켜 갑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집과 그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시고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 소유물로 땅을 널리 퍼지게 하셨습니다. 다 물질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루어지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다고 믿게 하는 것, 이게 세상적인 것이고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변질시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유물이 없어지면 하나님 욕하고 우리의 소유물이 풍성해지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물질적 풍요와 건강과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라이프, 거기에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 넘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고통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은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은 선택이 아닙니다. 불행은 선택입니다. 우리 유복순 정유님께서 얼마 전에 남편 되시는 유대롤 부교님께서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LA 한인구성 성장대회를 다녀오신 그날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진 게 아니에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는 불행한 것을 선택하는 것.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불행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 고통,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온 이 고통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불행은 욥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고통은 나에게 왔어요. 이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욥은 불행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하여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는 가장 불행한 모습.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욥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어렵고 내 몸에 병이 들고 정말 내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불행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참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영문에 보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불행을 선택하지 않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이미 우리 교회에 충분히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걸 보고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갑절에 축복을 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을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우리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게 이기는 모습입니까?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목적을 한 방에 깨버리는 욥의 승리의 모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이 와요. 그러나 고통으로 인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의지를 주셨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만 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정답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고 확신 있게 기억하십시오. 고통에 대하여 가장 불행하게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선택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욥의 신앙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42편 함께 보실까요?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전하여 정직하여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욥의 심정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 와요? 그런데 불행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사관님 가운데 지금은 구세군 대한번영의 서기장관님으로 계십니다만 이 김필수 사관님이라는 분은 사실 한국 구세군에서 대부분 많은 사관님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사실 사관이 사관님들에게 존경받기가 가장 힘듭니다. 성도님들은 사관님들을 대부분 존경하세요. 그런데 같은 사관이 사관으로서 사관을 존경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서로 비교를 늘 하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해요. 사관님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관님으로서 사관님들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참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김필수 사관님은 참 많은 사관님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저도 존경을 해요. 근데 이분이 우리 남기숙 사관이 얼마만큼 좋아하냐면 싱글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중에 남자를 만날 것 같으면 김필수 사관님과 지금 사령관님으로 계시는 박종덕 사관님 같은 그 두 분을 닮은 남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그러면 나란 얘기인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거든요, 기도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유, 딱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의 눈이 멀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사관 학생들도 또 사관님들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진혁이와 진성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진성이는 지금 구세군 사관님이 됐습니다. 올해에. 근데 진혁이라는 아들이 참 4살 때 너무나 상냥하고 귀엽고 똑똑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차에 치여가지고 택시에 치여서 20m 이상을 나가서 푹 나가 떨어져서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진데 병원에서는 포기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40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그 어린 생명이, 이 사관님 동부인이 병실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전국에 있는 사관님들과 사관학생들이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사관님 가정을 보면은, 이 사관님 동부인을 보면은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정말 완벽한 믿음의 사관님들이고 존경받는 분들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참 너무 저희가 감동을 받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담대하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40일 만에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합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사관님들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형 되는 김진성 사관, 올해 사관으로 임명받아서 어디 여기 데이비드, 거기도 데이빗입니까? 데이빗. 우리 사관님들은 데이빗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에 영어 이름을 데이빗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밧세바에 대해서 제가 유혹을 안 받으려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이 아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사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는 것은 어쩌면 이분들에게는 당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순전하게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이 사관님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돼.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망한들 어느 사관이 너무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생명도 주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을 생각할 때에 갑절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갑절의 축복이, 저는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똑같이 7남 3녀를 다시 주셨지만은 이미 죽은 자녀들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사탄이 원했던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는 것과 같은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 욥,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뢰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대하여 욕하기보다는 그분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형님을 대신하여 구세군 사관으로 헌신하게 하셨고, 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시고, 또 큰형님에게 주셨던 딸들은 욥의 딸들처럼 참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세군 사관님들 중에서도 이분들처럼 김필수 사관님이나 욥처럼 고통 가운데 큰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욕하기보다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길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온전히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분들의 삶을 욥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분들의 삶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저는 우리 유복순 부교님, 유복순 정교님이 오히려 지금 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욥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군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우리 사람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불행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욕하는 그런 불행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이 사학영문에 갑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지금도 기적 가운데 일하시는군요. 정말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영문과 성도님들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근심에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오셨던 김시성 장로님하고 김기숙 부교님이 계십니다. 참 이분들도 욥과 같은 분들이에요. 토론토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사업 성공하고 돈이 많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참 병들고 욥처럼 똑같이 재산도 하루아침에 밀려되는 집에서 살다가 다 없애고 그냥 탈랑 은행에서 주는 차 한 대만 받고 조그만 아파트로 임대해서 애들하고 비 오는 날 이사하면서 욥과 같이 그러면서 그 여자 부교님이 병들고 그런 분들인데 오늘날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욥과 같은 신앙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의 성도님들이 모두 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아십니까?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며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손 1,000개료와 암낙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라나프.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의 마지막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영문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통은 우리에게 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은 선택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너무너무 괴로워도 욥처럼 하나님 신뢰합시다. 욥처럼 하나님 붙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자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갑절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고난이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모두에게 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조금만 더 참아라. 사탄이 너를 시험하고 있지만 우리 함께 참자. 이겨내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일어서 우리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다시 한번 달라고. 힘을 달라고. 힘을 내세요. 힘을
계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주님,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아픔의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러 기도합니다. 주여!